자리에 일어서셔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서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내게 언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다윗 가문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아버지가 쫓겨가는 그러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서서히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상황으로 오늘 오후에는 말씀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보신 내용까지를 보면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붉은 화살표가 있는 헤브론 지역까지로 보면은 이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 즉위한다라는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 7번.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들과의 전쟁을 피해서 광야 나루터 지금 요단강으로 피신해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압살롬 군대와 함께 에브라임 숲을 지금 그 폭발물이 터지는 모양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붉은 화살표와 푸른 화살표가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나갈 것이고 지금 요단 동쪽 이 마하나임과 광야 나루터 이쪽 동네는 오늘날 요르단 지역이고요. 다음 요단강 서쪽은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17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서 또 어떤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 마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권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의 돌아오기는 왕의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지금 이제 한때는 다윗의 책사였지만은 압살롬의 반란에 제일 먼저 한편이 된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꾀를 내어놓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대로 실행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아마 그날 밤 기드론 골짜기 그 어디에서 아마 초상을 쳤을 겁니다. 그만큼 이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기의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지만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라는 말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어지는 역접의 관계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도모하지만은 결국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5절 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이 말 듣는 순간 후세가 어떻겠어요? 등골에 식은땀이 쭉 흘러내렸겠죠. 그죠? 와, 역시 아히도벨이구나.
우리 그 준서, 준이, 준하는 삼국지 읽었어요? 아, 읽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 누구예요? 책사. 아, 제갈량하고 같은 시기에 유비하고, 아니에요. 장군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말고. 자, 잘 듣고 말씀하세요. 유비 현덕 밑에 뛰어난 책사 제갈량이 있었죠? 그때 제갈량하고 함께 등용되었던 또 다른 책사가 있었어요. 잘 모르겠구나, 너희들이. 목사님 말씀하셔. 예, 미안합니다. 예, 방추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예, 한 사람 밑에 두 명의 뛰어난 책사가 있을 때는 책사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좋은 의지로 한 장수를 섬기겠다고 나아오지만은, 그러나 누구의 제안이 채택되고 안 되고 할 때는, 그때는 그 책사들 간에 묘한 기류가 흐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압살롬 밑에도 두 명의 책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근데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현덕의 책사 두 사람과는 달리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은 위장전량한 다윗의 책사가 지금 후세죠. 그죠? 근데 사실 후세 입장에서 아히도벨의 이 책략대로 진행이 되어진다면은 자기의 주군인 다윗은 오늘 저녁 내로 죽음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자기 주군을 위한, 즉 다윗을 위한, 압살롬을 위한이 아니고 다윗을 위한 자기의 계책을 내어놓습니다.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나이다. 먼저 이제 아히도벨의 책략을 부정하고 들어가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맺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부치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의 모략은 이러하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한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누구의 전략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전투로 인한 피해가 적을까요? 아히도벨이죠. 아히도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왕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면 된다. 군사 많이도 필요 없다. 1만 2천만 달라. 내가 오늘 저녁 그 일을 하겠다. 이제 이 안에 후세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는 뛰어난 용사요, 전략가요, 병법에 능한 자이고 그 밑에 장수들은 한결같이 용맹한 자인데 갑자기 우리가 덜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우리 용사들이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은 이 이후의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잃고 마음이 상하여서 낙심하여 앞으로의 전략 전술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습전을 하지 말고 총력전을 펼칩시다. 자, 그럼 총력전을 펼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럼 압살롬 입장에서는 군대를 모으는 시간이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시간입니까? 그렇죠. 도망갈 시간이죠. 후세의 전략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후세의 계략이 얼핏 들리기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의 책략은 무너지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후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어디서 좀 봤던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장면하고 비슷. 그렇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거짓 보고를 하는 장면과 좀 많이 닮았죠. 근데 그때는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는 자, 이름 없는 2명의 여자 용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성 안에 있던 어떤 계집종, 어떤 계집종.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또 그 집 여인. 이렇게 이름 없는 2명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요,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름 없이 등장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두 여인이 이름 없는 무명의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두 사람입니다. 여기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요나단의 눈길을 피해서 성 밖에 있었습니다. 성에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죠. 이제 미안합니다.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압살롬을 요나단이라고 죄송합니다. 압살롬을 두려워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성 밖에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 후세로부터 들었던 이 정보를 빨리 그 요단강 나루트에 있는 다윗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전령을 보내야 되는데 전령에게 소식을 전할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감히 나설 수가 없죠. 지금 압살롬의 왕국인데. 그런데 어떤 계집종, 이 어떤 계집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계집종이 움직인 거리가 아마 제사장 사독 집에서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성 밖에 있는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정보를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없었다면은 역사가 또 어떻게 전개되어졌을지 모르죠. 그리고 이 정보를 들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정보를 전달하러 가다가 추격군이 나타나게 되자 몸을 숨겼죠. 그때 바후림의 어느 집 여인, 그 여인이 지혜롭게 두 사람이 우물 속으로 숨는 것을 보고는 바로 곡식을 널어서 위장을 해주죠. 그리고는 거짓말로 그들이 이미 나루를 건넜다라고 이제 허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공명심이 좀 있죠. 꼭 어디에 자기 이름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영화롭게 남은 사람도 있지만은 이름이 압살롬 같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남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이름 없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거룩하게 귀하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내 이름이 앞자리에 번듯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좋겠지만은 비록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서 나음을 받았습니까? 엘리사에게 나와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사에게 나왔습니까? 그때 아람이 침략해서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포로를 잡아갔던 어떠한 계집종 하나가, 거기도 이름이 없어요. 어떤 계집종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1달란트는 뺍시다. 남긴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각각의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은 적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분기를 지나고 이제 새롭게 9월을 맞이해서 나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이름이 나고 안 나고, 자리가 높고 낮고를 다 떠나서 여기 나온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신다면은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히 모략을 베푸는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윗이 한숨을 하고 내쉬었겠죠. 반대로 아히도벨 볼까요?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던 뛰어난 지략가였지만은 그가 하는 일이 정의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 최후도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지금 이제 아마사와 요압, 상대의 군대 장관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그럼 아마사와 요압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이 지금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서류야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하죠. 완전한 집안 싸움 아닙니까? 27절 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드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군수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왔고 사실은 뭐 마하나임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행색이 거짓골 행색이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을 돕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다윗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까요? 뭐 이제 추론을 좀 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암몬 족속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나하스는 암몬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암몬을 그 다윗이 공략을 해서 이제 칠 때에 이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죠. 그때 그 왕이 조문객들이 옷을 찢고 수염을 자르고 창피를 줘서 다윗에게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노하여 암몬을 정복했죠. 그리고 나서 아마 제 생각에 추론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복된 땅에 나하스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쯤에 해당하는 이 소비를 택해서 아마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았겠는가, 덕을 베풀었겠죠. 그리고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요, 아침에 살펴본 머비보셋 있죠, 그죠?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이 마길의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머비보셋을 찾아서 우대하는 모습을 아마 이 마길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길르앗 땅도 사실은 그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울을 몰래 장사치 준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길르앗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덕을 많이 베풀어 놓은 겁니다. 선정을 많이 해 놓은 거죠. 우리 한자어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덕불고 필유린이라. 덕은 결코 외롭지 아니하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사자성어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선을 베풀면은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로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뭐 받기를 기대하고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그 우리 동네 노인 회관 회장님 다녀가셨는데, 이제 교회가 다가오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장로님이 떡을 좀 해서 동네 노인정을 찾아보기로 하셨다고 그러던데, 교회가 이렇게 이웃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뭘 기대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로서 해야 될 사명을 이 지역을 위해서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군수 물자도 왔고 병력도 정비가 되고 이제 체제를 갖추는 모습이 18장부터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 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서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입대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이 지금 다윗이 이제 체제를 정비하고 다윗의 그 따르는 무리들과 다윗 간에 오가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기가 충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가 팍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사기 충천한 이야기들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반이 죽을지라도 저들은 당신을 찾을지 우리를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만큼 귀중한 존재인데 왕이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냥 궁에 계십시오. 우리가 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딱 그 이전에 또 보면은 다윗의 아주 왕된 모습이 보이죠. 그죠? 뒤로 숨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먼저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선언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뭐 학군 출신이지만 강주 보병학교에 보면 딱 이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항상 지휘관은 병사들 앞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때 병사들이 이제 사기 충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다윗 왕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전장에 나설 터이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또 백성들은 충성심을 발휘해서 왕은 아니되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수물자 조달됐죠. 조직 정비되어졌죠. 사기 충천해졌죠. 나가면 승리하겠죠. 4절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곁에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굉장한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2만 명이 전사할 정도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정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죠. 이 압살롬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당하는 이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는 3명의 장수들에게 사령관들에게 부탁을 하죠. 야,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 그냥 죽이지 말고 좀 살려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건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이 병사들과 장수들에게 명령이 아닌 부탁을 했다면은 또 그리고 그렇게 왕을 충성스럽게 모시는 신하들이라면은 이 왕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마땅합니까? 듣지 않는 게 마땅합니까? 들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요압에 의해서. 그래서 요압이라는 인물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자, 은 10개와 띠 하나에 밑줄을 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은 1000개에다가 또 밑줄을 한번 긋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예, 아버지의 왕위를 탐내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은 이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술에 가 있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니까 누굽니까? 요압이죠. 그리고 한때는 요압과 압살롬의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압살롬을 오게 해서 네가 나를 오게 했다면은 아버지와 당연히 화해를 시키고 내가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네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요압이 또 다윗에게 나아가서 화해를 주선하고 압살롬의 위상을 세워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오전에 말씀 보시다시피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뭐 요압의 실수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 요압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압이 그때 따라갔다면은 아마 요압의 편에서 압살롬도 요압도 압살롬의 편에서 함께 일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압살롬과 요압은 서로 반대,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됐는데, 자, 이 일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 일의 권한을 따진다면 요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될 입장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압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살아있는 게 유리합니까? 죽이는 게 유리합니까? 죽이는 게 유리하죠. 자기의 정치적 목적,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분명히 자기에게 부탁을 했고, 또 요압 정도라면은 뭐 일찍이 다윗과 함께 움직였고, 또 지난번에도 족보를 말씀드렸지만은 다윗과 요압도 사촌지간이죠. 친척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예요. 그렇다면은 틀림없이 압살롬을 살렸을 텐데, 그런 인정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또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더 중하게 느껴진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 요압은 자기의 힘을 과신해서 왕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신하로서 왕을 능멸한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 10절에 아까 우리가 이제 살폈던 두 여자와 더불어서 한 남자가 나오는데, 10절에 이 한 사람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에게 또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요압이 이렇게 해요. 야, 네가 만약에 죽였다면 말이야, 내가 너에게 은 10개를 줬을 거야. 그리고 또 띠를 줬을 거야. 띠는 이제 벼슬을 받으면 우리가 띠를 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과 명예를 겸하여 너에게 주었을 것인데 왜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 대답이 뭡니까? 당신이 나한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물질에 굉장히 약합니다. 제 자신도 물질에 좀 약한 편입니다. 물질을 초월할 수는 없죠. 물질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뭔들 못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 사람들 입에 또 익어져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이름 없는 한 병사의 이 고백, 당신이 은 10개와 띠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우리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당신들한테 하는 이야기 내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땅의 왕이 직접 명령하지 않고 그 장수들에게 하는 명령을 들은 부하가 그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실천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때요? 물질과 말씀,
어느 것에다가 더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예, 답이 나오죠. 예.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의 충성심, 이 물질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7절, 무리가 압살롬을 옮기다가 숲풀 가운데에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별것 아닌 장치 같지만은 또 잘 대비해서 보면은 이 이름 없는 한 사람과 이 압살롬의 기념비를 비교해 보면은요, 대조해 보면은 큰 은혜가 되죠. 사람은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영화로운 일에 대해서 기록해 주지 못할 것을 한탄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는 비석을 세웠죠. 그렇지만 그 비석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압살롬은 그 자기 머리에 그 풍성함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됐잖아요. 근데 압살롬의 죽음을 당하는 그 원인이 바로 머리카락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장점이 내가 망하는 단점이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잘났다 자랑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함이 나중에 나를 쓰러뜨리게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압살롬이 비석을 세웠대요. 근데 그 비석이 뭐로 갔습니까? 돌무더기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돌무더기는 저주의 대상, 그 대상에게 쌓는 게 돌무더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름 내기, 또는 자랑하기, 이런 것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자, 이 아히마스 동그라미 한번 치놓고요. 이 아히마스가 지금 그 요압에게 나가서 내가 빨리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식을 전하고자 하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중간에 변하는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자, 여기까지 끊고 한번 뒤까지 컨닝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가서 이제 한번 봅시다. 컨닝하지 마세요. 자, 이때 아히마스가 달려가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압에게 계속 두 번, 세 번 청을 넣죠. 그렇죠. 우리 공명심이라는 게 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제 요나단도, 압살롬도 죽었고, 이제 우린 전투에서는 대성했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요압은 알죠.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다. 네가 이 소식을 전하면 너는 상을 받기보다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요압 자신도 알아요. 압살롬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죽였거든요. 그 아히마스는 처음엔 아마 제 생각에 틀림없이 압살롬도 죽었고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좋은 소식을 다 들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압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히마스가 달려는 갑니다. 가는데 생각을 바꾸겠죠.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24절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적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자, 이런 거 가지고 또 설교 제목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갈 수 있어요.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시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지금 아히마스가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지금 이 소식만 전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소식이 궁금합니까? 아들 안부가 더 중요하죠. 지금 전투가 이기고 지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29절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 말 들었을 때 아히마스가 쿵 했겠죠. 머리가 빛의 속도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또 논쟁도 있긴 있습니다. 알면서 말하지 않았죠. 알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 위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대적하고 또 자기를 핍박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큽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와 같이 사랑이 크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더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 18장을 통해서 이름 없는 세 사람, 또 그리고 이름이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고 또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나고 안 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기본 마음이 그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오전에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고도 잠잠했던 다윗,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면은 이제 이 다윗의 탄식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탄식과 동일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다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은 아버지는 틀림없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탄식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가끔씩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그 육신의 아버지 다윗을 힘들게 한 것
만큼 우리도 아버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상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조그마한 고난도 보지 못하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 당하시기까지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는 그 탄식이 다시는 아버지의 입에서 우리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